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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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행복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많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할 시간이 없다면, 서로를 배려할 시간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깊게 살 시간이 없다면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이 우리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틱나탄 스님의 명상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보여주기 위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일까요? 큰 행복이 아니죠.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면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불행해 보입니까? 제가 불행해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불행을 배우는 것이 됩니다. 각자 여러분들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잖아요.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그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아버지로서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되죠.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또 자식된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보여주는 일 또는 제자된 사람으로서 스승에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 제자가 행복하고 그 아들, 딸이 행복하다면 그 부모님도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못하다면 진정한 스승이나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경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차츰차츰 건강경을 공부해가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복을 익혀나갈 수 있다는 사실, 또 점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이라고들 말합니다. 둘째 날이죠. 어제가 설이고
자, 지난해는 어디로 갔습니까? 새해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갔다는 생각, 왔다는 생각이 영원한 것인가요? 진실한 것인가요? 강을 어느 한 지점에다가, 강을 어느 한 지점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여기는 2018년이야, 여기 밑으로는 2019년이야, 이렇게 금을 걷는다면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강물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세월도 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연속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간 것에 대한 아쉬움,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질 겁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미래에 대한 새로움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이 황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라 했잖아요. 지금을 충실히 사는 것을 우리는 건강여행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잠자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예불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내 인생 한순간순간 모든 것이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서 자각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건강경을 공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아무도, 부처님을 빼놓고 아무도 그렇게 100%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은 그 가능성을 노력한 만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건강경 공부하면서 앞에 공부했던 부분에서 제 10장까지만 읽어볼까요? 제 10분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업 진행부터 할까요? 정부업 진행 소리 소리 마소리 소리 사가 소리 소리 마소리 소리 사가 소리 소리 마소리 소리 사가 오반대 아니 대심지는 항상 만다 못사나 온도로도로 진리사바 항상 만다 못사나 온도로도로 진리사바 항상 만다 못사나 온도로도로 진리사바 기경계 무상심신미묘 백천만금만조 아금문견득수지 원해결의 진실의 계획장기여 오마라나 마라라 오마라나 마라라 오마라나 마라라 계수성계전 진영시방불 아금달홍원 지차금강경 하제 삼도골 양육연문자 실발보리신 진차일보신 동생건강고 건강반야바야 여시아무일시불제사비국기수극 고도건조 대비구 등천 250인고 이실세전 식시차회지 말림사리 대성물시거기성종 차대거리 관지본서 반사을 수리발세족이 구자이가 시정노수보리 대중종적성가기 건다유견우설삭기 합창공경이 백불은 이어세존열의 선모령대보살 선부촉대보살 대전선남자 선녀
유연세존 무교영문 불고수거리 제보살 마하살 음등시 항복 기신부 유일체 중생지유량 난생약 태생약 습생약 화생약 유생약 무생약 유상약 무상약 비유상 비무상 한계여민 무여열반 이멸거지 여시멸거 무량무수 무변 중생 실무 중생 금별보다 이고수보리 약고살루 아상 인상 중생 상수자상 즉기 고살 부차수보리 고살 어법 무소주 행어 고시 소리 구주색 고시 구주 성향기 촉구 고시 수보리 고살 능력시 고시 구주 거상하이고 약고살 구주 상고시 기복도 불가사령 수보리 어리오나 동강의 공가사령 부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사유상 흑공가사령부 부야세존 수보리 고살부주 상고시 국경역부여시 불가사령 수보리 고살남영유소 부주 수보리 오이오나가이 신상견열의 부부야세존 불가이 신상득견열의 아니고열의 소설 신상득비 신상불고수보리 범소류상비시험남약견대상비상격견열의 수보리 백부 세존 타요 중생 금문여시 연설장구 생시신무 불고수보리 막장시설열의 멸우 오백세규칙의 수복자 차장구 등생신시 이차일질 남비실 불하이 불이불 삼사오불 이종성근 유무량 천만불도 동제성근 문시당군의 일념생정생자 수거리 열의 실지실견시대 중생근여시 무량복도 다이고 시대중생부 아상인상 중생상수자상 무법상 영무리법상 아이고 시대중생약 신지상주기 차가인 중생수자약 시법상 적차인 중생수자 아이고약 시비법상 적차인 중생수자 시고 불응치법 불응치비법이시 열애상설여등비부지하 설번여 권류자 법상응사 비부수거리의 열애의간혹가라 삼량삼보리야 열애유소설거가 수거리은드아 해술소설이 무유정법명간혹가라 삼량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하이고 열애소설거 개불같이 불가설비법 비비도소리자 일체연성계이 무리법 비유차별 수거리 어리루나야 인만 삼천백천세계 칠보이용도시 지인소득 국적염이다루 수거리 연심다세존 아이고 시복덕 비복덕 시골열의 설복덕 가락부유리 덕차경중수지 내지사구계등 미타인설 이고 성필하이고 수거리 입체제불 급제불 한욕가라 삼량삼보리 개정차경술 수거리 소리불법자 득비불법 수거리 어리우나 수다원 영장시정 하정수다원 바보
신념하도사란 도주기 대돈불설하등 무생선대 인등세리 대유지 세리오바라한 세도나도작신념 아시리오바라한 세도나약작신념 아드바라한 도세금적술설수고리시오바란 이수고리 불무소행이명수고리 시오바란 나행 불고수고리 어이루나결의 석재연등 불소금 소득구 무야세전절의 대연등 불소금 실무소득수고리 어이루나 보살장은 불토루 무야세전 아이고 장은 불토자 적기장은 신령장은 시고수고리 대보살 마살 응교시 생청정신 불응주세 생신 불응주성 양기척법 생신 문무소주 이생기신수 신여수미 사나거리로나시실리대보수고리란 심대세전 아이고 불살미신신 신영대신 아반나 달라이 가부존자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음, 무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생이 중생인 이유는 무지, 즉 어리석음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불자들 또는 비불자들, 특히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장애를 가졌고 사회적인 교육도 받지 못했고 또 교육을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에 책 한 줄도 읽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절에 어찌다 다닌다 해도 법회날 와서 부처님께 마주 올리고 축원 끝나면은 이렇게 법문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딱 가방 들고 나가는 애들. 이런 사람들은 불법과 조금 인연이 있지만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국 불교의 신도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발전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스님들이 자기들이 수행을 안 했고 수행하는 모델,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보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건강관화, 무지를 깨뜨리는 가장 좋은 가르침을 배움으로 인해서 여기 한 번 참여하고 두 번 참여하고 세 번 참여할수록 우리의 무지가 이렇게 쌓인 눈이 녹듯이 오랫동안 쌓여있던 얼음이 봄을 만나서 녹듯이 그렇게 녹게 됩니다. 녹아내리면은 그러면 덩어리가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따뜻해지면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도 되고 허공과 하나처럼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은 중생이고 풀리면은 그것이 이제 보살이고 부처가 된다는 것이죠. 얼음 덩어리가 우리에게 요즘 과학적으로 얼음이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면. 그러나 물로 된다면 우리가 많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수증기가 된다면 전기 기관차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구름이 되어서 하늘 올라가면 비가 내리기도 하고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로만 있어 얼음으로만 있을 때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녹아 흐름으로 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얼음 덩어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굳게 고집하는 것, 이것이 얼음 덩어리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나는 절대 같아질 수가 없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굳게 믿으면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의 통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공하고 나도 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부처님도 공하고 내가 기도하는 나도 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깊이 이해하게 될 때 부처님과 나는 지극히 쉽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감흥도교라고 합니다. 네, 부처님에게 감동하는 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그 간절한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얼음덩어리와 얼음덩어리가 만나면 부딪혀 갖고 깨집니다.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고집과 고집이 만나서 싸우면 몇 날 며칠간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부부 간에도 남남처럼 냉랭하게 지내게 되잖아. 그러다가 어떤 인연으로 거기 또 그 벽이 무너지면 또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좀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다 풀리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조금 불편한 것을 만나면 또 앞에 정도까지 전부 다 들어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그러잖아.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므로 해서 이 우주 전체가 다 나라고 하는, 나 아닌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불교의 지혜라고, 특히나 건강정의 지혜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 7분까지 공부했나요? 네, 그렇죠. 8분을 공부하면서, 이게 8분에서 뭡니까? 안옥다라 삼약 삼보리법과 안옥다라 삼약 삼보리법과 또 그것을 깨달은 부처님의 다 어디서 나왔어요? 이경에서 나왔대요. 이 건강관야 바람이 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건강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소중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이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자꾸 듣고 또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부서져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전에 미워하던 사람들을 좀 덜 미워하게 되고 좀 더 지나가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이 건강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나를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편을 존중하고 상대편을 이해하고 상대편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용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12월 27일 날부터 30일까지 3박 4일 동안 대만 내 자제공덕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문하고 견학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많은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같이 간 스님은 카이스트가 이제 우리 국립대학으로서 우리나라 제일 나은 대학이라고 하죠. 서울대학과 더불어. 카이스트의 영상과학연구소장을 하는 미산 스님하고 또 저 땅끝마을 달마산 미황사 교제하는 건강스님하고 그래 같이 갔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무적인 일을 좀 거들어주는 권지회장이라고 하는 권 박사 동국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50 조금 넘었는데 14살 때인가 15살 때부터 와서 지금까지 거의 1981년부터 알고 지냈는데 중학교 다닐 때부터요. 그런데 그 지난 여름에 태국에 블린 빌리지 틱나탐스를 뵙고 왔고 그때 우리 그 일행들과 함께 가면서 보천산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이 보천산무, 이 넓은 하늘 아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또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 보천산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보천산무가 자제공덕회의 정신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런 거 그냥 지눈으로 외우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지금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이 사랑과 신뢰와 용서, 사랑과 믿음과 용서, 이 세 가지가 통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인종이나 민족이나 남녀나 국가나 종교나 이런 것의 벽을 다 뛰어넘어서 모두를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신뢰하고 용서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자제 첫 번째 같은 데가 대방송국이었습니다. 이제 방송국이 굉장히 크고 좋아요. 여기는 광고를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이 대에서 하고 싶어하는 방송만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성전이라고 하는 이제 고성열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촬영하는데 우리나라 원효대사를 지금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불국사도 분황사도 이렇게 다녀가고 그랬거든요. 또 최부자집도 다녀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용도 조금 보면서 여러 가지들을 참 많이 보면서 거기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또 이 연기자들까지 모두가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 도와주려고 뭐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고마웠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자제가 살아온 것, 또 방송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 그 과정들을 잠깐 이렇게 이제 동영상으로 또 보고, 그걸 보고 난 뒤에 소감을 이야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을 넓게 봤다고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우물안이 그 개구리였다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물안이 개구리일 수밖에 없다는. 내가 여기에서는 뭐 복지도 좀 한다 그러고 교육도 좀 한다 그러고 뭐도 하고 하면 나도 뽑을 게 많은데 그쪽에 가서는 명함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부끄러웠어요. 난 많이 부끄러웠어요. 어쨌든 이 보천산무를 이야기함을 통해 갖고 이번에 다시 자제를 우리 방문하자. 그래 정원 목사를 만나자고 그랬었는데 그런 인연들이 이번에 성숙해서 한국의 사무실만 있고 아직 한국에는 자제의 정식 어떤 단체는 없는데 그 사무실을 책임지고 있는 애가 박동섭이라고 재작년에 우리 여기 호스피스 가을 학기 37기인가요? 그 47기인가 공부할 때 37기 전 37기 공부할 때 입학식 특강을 했던 박동섭 교사 부부가 우리를 안내해 줬었거든요. 아주 친절하게 잘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 대북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고 정사랑을 방문했는데 그 병원에 200명이 매일매일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200명이. 이 120명은 거의 정해진 사람들이고요. 한 80명 정도는 매일매일 이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정해져 갖고 또 원하는 날짜에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는 대부분 다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때가 되면은 그냥 이렇게 음식 제공을 해주고 뭐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는 철저하게 내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습니다 할 뿐이나, 뭘 하더라도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정사당에 갔을 때 그 옆에 이제 그 방송국 바로 옆에 병원 바로 옆에 거기 이제 그 법당이 있는데, 법당에 거기 이제 우리 요양원 저위 요양원보다 훨씬 더 큰 법당이에요. 여러 층이고요. 그 강당에 뭐 한 3,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시주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짓는데 이렇게 시주한 사람들 전부 시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일 뿐이지 자기 상을 드러내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경제력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는 이들이 그런 거 다 벗어던지고 화장실 청소로부터 시작했고 허드렛 일들을 다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날 오후에 또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쓰레기가 들어오면 종류별로 분리하고, 저도 종류별로 분리하면서도 이런 종이 있잖아요. 이런 종이가 있으면은 이 종이가 인쇄되어 있는 곳, 글씨가 써 있는 곳은 따로 오려내고, 또 백지로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건 따로 오려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인쇄되어 있는 것이 1kg에 한 10원쯤 한다면은 이것이 백지로 되면은 한 10배 정도, 한 100원 정도 값이 나간답니다.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재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가 갈대 신고 같은 신발이 조금 불편했는데 그 PT병을요, 음료수 병 있잖아요. 그 음료수 병을 분해해가지고 그 분리할 때도 한 4종류로 분리를 하는데, 뚜껑을 밑에 있는 뚜껑, 위에 있는 뚜껑이 이제 두 개잖아요. 그것을 또 나누어 따로따로 분류를 하고, 또 상표를 따로 분류하고, 그래서 순수한 PVC만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녹여가지고 섬유를 만들고, 그 섬유를 가지고 담요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또 신발도 만들고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거의 한 가지, 두 가지 사기도 하고 또 이제 얻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이런 마루판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도 만들어낸다고 해요. 시험적으로 지금 만들어갖고 이것이 변하는가 안 하는가, 공해가 나오나 안 나오나를 실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아마 앞으로 그런 것이 소재가 되어가지고 이 쓰레기가 쓰레기로서 쓰레기가 아니라 다음에 새로운 용도로 쓰여지는 소재로서의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쓰레기를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그럼 쓰레기를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분명 중생을 보살로 성화시키는 사람이고, 고통스러운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어간다. 셋째 날 그 공이라는 곳에, 가오슝이라고 하는 곳에 그 정사당에서 1년에 2번 정도씩 이렇게 순회 법회를 하는데, 정금법사가 그 오전에 한 3,000명, 오후에 또 새로운 사람 한 3,000명 이렇게 법회하는데, 오전 오후, 오전에는 우리 조금 늦게 가가지고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부터 못 받고 중간부터 이렇게 이제 참관을 했었고요. 그때는 뭐 조금 어리둥절했었는데,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한참 쉬다가 다시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갖고 한 4시 반까지 이렇게 법회를 하는 거 끝까지 참여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내가 참 냉혈이라서 눈물은 안 보이는 사람인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법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정원법사하고 이제 그쪽에 간부 대문이들하고 같이 또 1시간 반 이상을 대화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 외국 스님으로서 이렇게 가사장삼을 수화하고
그 법회에 참석하고 정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게 동참한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쪽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도 참 감동적이었다고 그렇게 했었죠. 저 보천 산무가 이번 3박 4일 여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앞으로 우리 신도들이나 우리 법인의 직원들이나 특히나 호스피스 봉사자들 중에서 그 자제하고 인연을 맺고 싶은 사람들은 금년에는 3월달쯤 해가지고 인원 모집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3월 27일부터 제가 부족회 살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3박 4일이나 4박 5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발표가 되면은 동참하실 분들 동참해도 좋을 겁니다. 이런 것이 무주상곳이라. 그런데 쓰레기를 한껏 만드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 젊은 사람이 70 이상 되신 분들이라. 아무리 젊은 사람도 60 안 된 사람은 없어요.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고 그러고 이제 자기가 뭐 연금을 받든 뭐라든 자기 생활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한 날 일주일에 한 번 가든 두 번 가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든 간에 그렇게 가서 하루 종일 쓰레기 분류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갔을 때도 우리가 간 시간이 이미 일하고 간 시간이라서 남아있는 사람 몇이 없었는데, 남아있는 이들이 그렇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잘하더라고요. 이것이 이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 그럼 비교적 이게 이제 그 사회로 보면은 낮은 계급에 있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경제력도 좀 약하고, 물론 거기서 경제력이 있는 분들도 있죠. 또 장애를 가진 분들도 있고 몸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웃으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삶의 보람과 가치를 얻는다는 그런 가치를 통해서 내가 분류한 그 쓰레기가 황금보다 더 값진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히 큰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쓰레기를 분류한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이 아니라 포살로 성화되는 것이죠. 그 가오슝 법회에서 한 80 되신 할머니가 자기 이제 영감님하고 같이 살다가 또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이제 영감 죽고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아들 죽은 서러움 때문에 슬픔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뭐 방을 문을 걸어 잠그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죽을 지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러다가 죽지 뭐 하는 생각으로 희망을 잃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친구들의 권유를 해갖고 우리 여기 봉사하는데 나가보자고. 그래갖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삶의 의욕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고 몸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불편한 몸도 움직이고 먹고 하니까 좀 더 건강해지고 그랬다고 하면서 자기가 소감 이야기를 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반쪽 눈물을 넣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중생을 보살로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거는 쓰레기를 한 것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세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정원법사는 해내고 있다. 세계 3천만 명 정도의 자제 회원이 있는데 그 3천만 명을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고 자제의 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움직여가게 한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재난이 일어나더라도 그 재난이 일어난 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세심하게 봉사를 하고 그래서 생명을 부지해내다가 제일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고를 당한 사람과 또 이게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 있잖아요. 남아있는 가족들 돌보는 일까지 전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담요라든지 뭐 이렇게 생활 필수품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쓰레기를 재생해갖고 만드는 거, 그런 거 갖고 간다는 거죠. 너무 대단한 단체예요. 한 사람이 이제 금년 2019년이 되면은
53년에서 66년이니까 7, 8, 9, 53년이 되는 거, 53년째. 66년도에 자제공덕회가 시작했는데, 시작할 때는 열댓 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3천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 좀 10개를 짓기로 해갖고 6개를 지었다든가 그러고. 세계 종합적인 병원 평가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 10점 만에 더는 덜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완전히 환자가 가장 쾌적하고 가장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93년도에 강병수님 모시고 화련에 있는 병원에 처음 방문했었는데 병원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 뒤로도 간혹 가봤지만요, 병원이 병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호스피스 명동도 가봤는데, 호스피스 명동도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을 위한 기독교의 마지막 임종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고, 천주교인은 천주교인, 불교인은 불교인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환자들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임종 환자도 거기 이제 임종하고 난 뒤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시신 기정 혹은 장기 기정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고, 또 혈액 있잖아요. 그 헌혈을 많이 해가지고 혈액이 가장 많이 보유된 곳이고, 골수도 가장 많이 보유된 곳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서 많이 수입해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제 태양계가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 가더라고요. 앞으로 자재를 계속 공부하면서 배워간다면 우리도 조금 더 탄탄한 불교 신도로서 법당 앞에서, 부처님 앞에서 그저 울면서 하소연하면 그런 불자가 아니라 고통받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의 신앙, 보살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쪽 법당을 보면서 지금 이제 그때는 못 느꼈는데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불전함 같은 걸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향로 촛대도 없어요. 이 신앙이 뭐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섬기는 것, 그 일을 실천해내는 것이 바로 불공이라는 거죠. 삶의 모든 곳에서 가족을, 이웃을, 사회를, 환자를, 또 노인을, 젊은이를 모두를 다 부처님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만 불교가 지금 세계 불교의 중심에 있는데요. 중심에 있는 그 불교를 인간 불교라고 합니다. 이 인간 불교를 처음으로 제창하신 분이 태허대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이제 그 청나라 말 민국 초에, 지금 중화민국 초에 살던 네 분의 고성이 있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이 태허대사입니다. 태허대사는 인간 불교를 이렇게 실천하신 분이죠. 인간 불교를 실천하셨는데 이분의 제자가 인순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순도사라고도 하는데 인순의 제자가 정엄이라 지금 자제공덕회를 이끌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로 인순대사가 이제 이거 정엄 스님이 자기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6글자를 써줬다고. 이것을 위해서 산다면 제자를 받아주겠다. 무엇이냐면 위불교, 불교를 위하고, 그 다음에 위중생, 중생을 위하는. 예, 중생을 위하는 일과 불교를 위하는 일이 둘이 아니라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26살에 서원을 한 거예요. 지금 83세인데 53년 전에, 그보다 또 몇 년 전에
그리고 불교를 위하고 종생을 위하는 이 일을 위해 갖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해서 찾는 기도를 2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을 때 수녀들이 찾아왔대요. 전에부터 알던 수녀였겠죠. 그 수녀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스님은 어떻게 수행합니까? 나는 법화경을 수행합니다. 법화경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대접하는 종교입니다. 법화경이 그렇게 좋은 교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법화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니까 정말 우리 성경보다도 더 훌륭한 가르침이 있네요. 그렇게 한 2시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가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교리를 가지고 불교가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공헌하고 있습니까?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는 말에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중생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럴 무렵에 몸이 약해가지고, 그분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큰 충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주기적으로 병원에 또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자기 치료하기 위해서 갔어요. 가다 보니까 병원의 입구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임신 중독증 비슷하게 임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겨갖고 왔는데, 이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할 수가 없는 사람 없다고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쫓겨나서 울고 있다는 거, 피를 흘리면서 피와 눈물이 막 대범벅이 된 거겠죠. 그래서 정홍스님이 그 사람을 부축해갖고 들어가서 자기 치료비로 이 사람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발언하면서 그렇게 병원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제 천기도를 2번 하고 같이 동참한 사람이 한 30명 됐는데, 그 30년 서민주부들 그 3년 그 돈을 모으니까 뭐 지금 우리 돈 치면은 한 3만원, 4만원, 4만 몇천원 정도 됐다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봉사하자. 그래갖고 도와주고, 그리고 매달 당시에 50전씩인가 5전씩인가 모으기로 했답니다. 50전씩 모아가지고, 그 100전이 1원이죠. 그래 한 달 되면은 15원이 되면은 이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남들을 돕고, 그리고 스님들이 사는 것은 부지런히 농사도 짓고 또 이렇게 이제 그 뭔가를 이렇게 양초도 만들고 생활 필수품들을 만들어가고 팔아가지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은 전부 복지를 위해서 썼다는 겁니다. 어디 복지를 위해서. 그리고 병원을 짓겠다고 소원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소문이 나니까 일본의 어떤 독지가가 찾아와가지고 1억 원을 줄 테니까, 대만 돈 1억 원은 우리 돈 한 40배니까 1억 원이 아니라 1조 원인가 하여튼 그 엄청난 돈을 준 겁니다. 그럼 병원 크게 이걸 갖고 지으십시오.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을 모아서 그 돈을 갖고 병원을 하자는 것이지 목돈 주는 사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50전 모으라고 할 때도 어떤 사람이 한꺼번에 목돈 내면 안 됩니까? 목돈은 필요 없습니다. 50전, 매일매일 50전 모으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자비심을 일으키라는 뜻이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돈, 우리 돈으로 치면 몇천억 되는 돈인데 그 돈을 내갖고 병원을 지었다면 병원 주인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정 목사 이 뜻이 펼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유로 해서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하는데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제 신문 기자들이 알고 방송도 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개미군단들이 끝없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훨씬 더 좋은 병원을 짓고 그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50년 동안 흘러왔지만 전 초지가 한 번도 흔들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법화경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법화경과 묘보면화경, 관보현경, 무량의경 이 세 가지가 법화삼부경인데 그분은 법화삼부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고 지금은 뭐 모든 것을 다 강의도 하고 뭐 이제 법문에 응용도 하고 그러는데 주로 그런 것이라는 건강경은 뭐 누구나 다 배우다시피 하는 것이니까 건강경도 많이 응용하고 보시는 그런 것이고 경전의 공부는 그렇게 자기를 세상을 위해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출가를 했지만 불법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복지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호수비서도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그 밖에 다른 일들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불교를 알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 반딧불이라면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은 태양과 같다고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그런 단체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돈을 내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는 사람이 고마워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그쪽에서 많이 쓰는 말은 감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이죠. 감언 이렇게 늘 인사를 그렇게 해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실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일들을 이렇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뿐이에요. 우리가 불자가 그렇게 변해야만 불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부처님 전에 여기에 돈 몇 푼 넣고 나 출근해 주시라 해갖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출근은 스스로 복을 짓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대만에 가면서도 늘 느끼는 것, 또 여기서 법회하면서도 늘 느끼는 것, 그걸 응용하는 것은 내 복의 그릇이 얼마인가를 아는 것. 내 복의 그릇이 얼마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지 불행을 원하진 않잖아요.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자기가 행복을 위해서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살았지 대충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다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아동바동 할수록 점점 더 가난해지죠. 부족한 것은 많고 아쉬운 것은 더 많아지잖아요.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것은 더 큰 것이고 불만도 점점 커지는 것이고 행복을 불만이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불만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만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서 기쁨을 삼는다. 욕심을 버리는 것으로 기쁨을 삼을 때 우리의 기쁨은 욕심을 채워서 얻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이익을 얻어요. 건강경에서 그 사국의 공덕이 사유상하 허공에 가득한 실보로서 보시하는 공덕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공덕을 재미를 붙여서 알게 되면 절대 가난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언제나 가난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시하는 게 조금 나아지죠. 덜 아깝게 됩니다. 회비를 내는 것도.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게 되고 즐겁게 하게 돼요.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럴 때 뭐죠? 내 복의 그릇이 조금씩 크고 내 운명이 밝은 쪽으로, 따뜻한 쪽으로, 이렇게 향기로운 쪽으로, 맑은 쪽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게 3기와 5기가 실현되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세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그것이 성인의 방법은 버리는 것으로서 얻는다면 중생들은 끊임없이 모으고 집착하는 거예요. 탐욕을 일으키면 거기에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집착은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의 진정한 사랑에는 자존심도 없는 것이고 집착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걸림이 없는 어떤 자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 8분 한번 봅시다.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어떠하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요 약이라고 할 때 만약 약자가 여기 많이 나오죠. 앞에도 나왔었고 뒤로도 나오면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가정이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이죠. 뭐 하다면은 그러면 뭐였나요?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히 채워서 그 칠보를 가지고 써서 이용고시잖아요. 그것을 써서 보시를 한다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써서 보시를 행한다면 보시하는 데 쓴다면 이 사람 시인 도덕 복덕 영이 다고 이 사람의 시인은 이 사람이거든. 이 사람의 도덕 복덕 얻는다 복덕이 여기 영자는 어찌 그는 의문 표죠. 많겠는가? 어찌 많지 않겠는가? 그래 수보리가 많겠는가 많지 않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심이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복덕은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복덕은 복덕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닭으로 열애께서 복덕이 많다고 설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복덕과 복덕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덕성은 성품에는 많고 적음, 크고 작음, 넓고 좁음이 없거든요. 있고 없음을 초월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은 아니라는 거죠.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면 실제로는 성품에서 볼 때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어차경중 종수지 내주 사국에 등하여 이 건강경 반야바람일경 가운데 내지 그러면 전체라면 다 좋고 그러면 내지는 그 최소의 단위 사국의 경만이라도 수는 내가 받는 것이고 지는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죠.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수지해서 그 다음에 뭐죠? 위타임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한다면 설명한다면 그 복이 성피 저보다 뛰어나리라. 성은 뛰어나다는 뜻이고 피는 뭐죠?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그것에서 보시하는 이 사람의 소덕 공덕이에요. 소덕 복덕이죠. 얻는다 복덕. 그것을 저 피자 하나로 표시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이고 수보리아 일체재불과 급재불 안옥따라 삼역 삼보리법이 개종 차경출이니라. 수보리아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아 일체 모든 부처님과 및 모든 부처님의 안옥따라 삼락 삼보리법 무상정등 정각 최고의 최상의 가장 원만한 깨달음을 얻은 그 법이 부처님과 부처님의 모든 법이 최상의 법이 이 다 전체가 다 이 건강반야바라밀경을 쫓아서 나왔기 때문에 건강반야바라밀경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이 건강반야바라밀경을 공부한다면 부처님이 될 수 있고 부처님의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 법을 설할 수 있는 사람도 된다는 거죠. 부처님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잖아. 그런데 그럼 여기 부처님이나 부처님 법에 대한 집착을 할까 싶어서 소위 불법이라고 하는 것, 안옥따라 삼약 삼보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니라. 불법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7번의 제 끝에 보면은 일체현성이 일체현인과 성인 사면과 십성이 다 무위법으로서 뭔가 이 자연스러운 법 하나의 조작되지 않은 법으로서 차별을 삼았다. 정확히 평등한 속에서 삼라만상 두두물로를 전부 두었다는 겁니다. 그 한 물건 한 물건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을 전부 그 본질적으로 볼 때 그 본질에는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연기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실제 모습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뒤에 와서는 뭐죠?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 불법에 집착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6번의 제일 끝부분에서 너희들 비구가 여러께서 항상 설하시되 너희들 비구가 나의 설법, 아설법, 지하설법이 나의 설법을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아라. 그리고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오히려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비법이겠는가 해갖고 법이나 비법에 대한 분별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뗏목의 비유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무위법 속에서 차별 법을 보인다라고 했던 그 다음에 제 8번에서도 똑같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불법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라고 하는 제 6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여기서 이야기해갖고 불법은 뭐죠? 강을 건너는 뗏목이거든요. 그 뗏목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해버리면 강을 건너서 저쪽 언덕에 가서도 그 뗏목이나 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실제로 경전에 집착해가지고 한평생 경전에 꽁꽁 묶여갖고 꼼짝 달싹 못하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유일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다가 교회 안 나가면 꼭 부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하느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느낌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불교 이것이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 묶여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육 교수님의 복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무착 스님은 무착 스님은 이 복덕이란 거듭 말씀함을 표현한 것이다. 곧 비복덕성은 성의공, 진리, 진공의 말한 것이고
이러한 까닭은 세속을 잡음이라. 복덕은 세속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덕성은 진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천대천세계의 실보를 가지고 보시에 쓰면 복 얻음이 비록 많지만 성품의 자리에서는, 우리 마음의 뿌리 성품의 자리에서는 하나도 이익됨이 없다. 여기 이제 뭐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대화는 여러 번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아무리 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을 또 이렇게 이제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또 탑을 많이 조성하고 경전을 많이 인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그만 복덕도 안 된다는, 성품에는 복덕이 안 된다는 거죠. 마하반야 바라밀가를 의지하여 수행하며 자성으로 하여금, 우리의 성품으로 하여금 모두 유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유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면 이를 복덕의 성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을 했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이것은 복덕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복덕을 얻어요. 부자로 살 수도 있고 높은 직위를 얻을 수 있지만 복덕의 성품은 그거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을 본 사람은 이미 성품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허겁지겁할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죠. 마음에 내가 복을 지어서 복을 짓기 위해서 보시를 했고 보시를 받아준 부처님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나와 남을 나누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그 나눔이 있다면 곧 복덕의 성품이 아니고 능소심, 나와 남이라고 하는 했다는 든지 누가 나는 주었다 혹은 누가는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끊어져야만 복덕의 성품이라고 한다고 육조스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행실이 부처님의 행실과 같으면 이를 복덕성이라고 이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 부처님의 행실을 행하지 않으면 곧 복덕성이 아니다. 그럼 육조스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복덕성에 입각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행실을 행해야 되는 거죠. 서산대사의 성각구감 서문에 보면은 옛날에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말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행실이 아니면은 행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쉽게 깨달음을 얻었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불법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선비들의 글귀나 좋아하면서 비단에다가 이렇게 표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다 걸면서도 아무리 많아도 많은 줄 만족한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공부해서 깨닫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국의 등을 이제 수지해가지고 받아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준 그 복의 수선한 것이, 그 복의 수선한 것이 저 삼천대천세계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교범스님은 그 법을 수지하고 설하며 복이 헛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루복은 보리에 나가지 못하거니와 수지하고 설함은 보리에 나간다. 깨달음의 세계에 나간다. 깨달음의 세계에 나가지 못한다. 성품을 본다. 성품을 보지 못한다. 그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로서 보시할 수 없는 사람이 건강경을 공부할 인연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건강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무주상 보시, 무루보시를 할 수 있는, 무루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인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깨달음에 가까워 간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유로 상에 집착해서라도 계속 보시하는 것을 습관 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국에라는 다만 네 구절의 뜻을 전에 마치면은 곧 사국에를
이룬다. 여기서 사국에는 앞에서 말했던 제5번의 끝부분에 범소유상 계셔망 약전재상비상 적견열애 요것이 제1사국입니다. 그리고 제10번에 보면은 육조스님이 덮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 두 구절도 사국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요쪽에 들어오는 문 오른쪽 편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한문 글자가 쓰여 있죠. 김호수라고 하는 도모사 스님이고 성녀 시인이었던 분이죠. 그분. 경중의 범소유상 계시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가 가장 유명하다고 했어요. 뒤에 26분에 야기색견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이것도 사국이지만 그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그리고 제 32분에 일체유의법 여로 여몽 한포영 여로 영여단 영장 여시간 하는데 그것도 사국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공에 치우친 부분이다. 그래서 26과 30은 치우친 사국이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뜻이 사국을 갖추면은 수지와 슬법함이 보리에 나가는 것, 깨달음에 나가게 된다.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 한 글자를 통해서 보리에 나갈 수 있다면은 그것은 사국애가 되는 것이지. 보리에 나가는 것이니 거리 혹 더하고 덜함이 있더라도 굳이 사국애일 필요는 없다. 앞에 뭐 다른 어떤 구절, 뒤에 어떤 구절이라고 하더라도 깨달음에 나갈 수 있다면은 그것은 사국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뜻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서로 비방하게 된다. 그 사국애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국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12부의 가르침의 큰 뜻이 다 사국애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 범소유상 계시망 약전재상 비상 적전열애는 16자밖에 안 되지만 아니 18자밖에 안 되지만 그게 팔만대장경의 뜻을 다 담고 있고 모든 부처님의 뜻을 다 담고 있다는 그게 대단한 겁니다. 대방강불 하원경을 강의하신 분들이 규봉종률 스님 아니 그 전에 청량국사 그 청량국사가 하원 소를 쓰면서 하원경의 한 글자를 바닷물을 다 목물로 삼아가지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에서 보면 그 모든 부처님이 무량겁을 두고 경전에 한 글자를 설명하려 해도 한 글자를 다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요.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고 바람을 움켜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그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보현행원풍의 그 교송을 우리 사시마제 때 축원하기 전에 늘 하잖아. 어째서 그런 줄 아는가? 그 12부 경전, 부처님의 8만 대장경 전체를 12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그 12가지 종류로 나누는 대장경 전체, 경전론 3장 전체가 이 사국에 안에 들어있는데 왜 그런 줄 아는가? 모든 경중의 사국에를 찬탄하며 곧 마하반야바람 일이시니 모두가 다 마하반야바람이 큰 지혜로 저 언덕에 건너가는 거지. 지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안옥당 삼맥삼보리를 얻는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로써 뭐죠? 바반야바나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거 건강경이 건강반야바람이냐 반야바람이니 바로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모든 일체 재벌과 재벌의 안혹따라 삼막삼보리 법이 다 이용해서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구계 안에도 그 사구계를 듣고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사구계가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삼세 재벌이 다 이러한 수행, 마하바냐바라밀, 건강바냐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성부를 얻었다. 다혈을 성부를 얻으시니 반야신경의 삼세 재벌이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안혹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보살에 대한 이야기, 또 부처 열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반야신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해하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수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을 이해하여 수행하는 것을 지라고 한다. 뜻을 이해하여 수행하는 것. 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경전을 이렇게 건강경을 공부한다면 건강경을 수지한다. 보비 스님은 이제 그 책을 갖고 다니는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방 속에 언제나 책을 갖고 다니라고 그러죠. 그 책을 갖고 다니면은 언제나 뜻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 불법을 받아들일 때, 그 수, 그거는 받는 거죠. 수, 그 다음에 이거는 내 것을 만들어 갖고 이해한 것을 실천하는 것. 이거는 스승으로부터 받는 거고, 이거는 자기가 이제 가지는 겁니다. 가진다는 것을 실천한다는 이야기죠. 그 실천하는 건 무엇인가? 읽는 것. 독송이라고 하잖아요. 독은 책을 보고 읽는 것. 그냥 읽음이죠. 그 다음에 송. 송은 뭐냐? 안 보고 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지 독송. 그 다음에 서사. 서는 이게 보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는 베끼는 것. 수지 독송 서사 베껴 쓰는 것. 이게 이제 서사의 공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사경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위인 연설. 남들을 위해 가지고 연설해 주는 것.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종수지라고 하는데 수지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지는 스승으로부터 이 건강경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자기가 읽고 쓰고 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것. 그래야 이제 이 수지하는 사람의 일이라고 이렇게 옛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행하면 자기 스스로 이익되게 자기에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연설하는 이타의 공덕이 광대하여 끝이 없다. 그래서 위인 연설이라고 하는 것, 남들을 위해서 연설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자기는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갖고 잘 알면서도 가족들에게도 전달하는 걸 잘 못해요. 전에 그 강원에 있을 때 법정 스님이 해인사를 오셔서 그래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래 말씀드리니까
배워서 바로 옆에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면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보니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은 공부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수지, 독송, 서사까지는 자기만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라면 위인연설은 남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그 남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공덕이 훨씬 더 크다. 광대해서 끝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건강경 사부계를 수지 독송하는 수지 독송 위인연설하는 것을 공덕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밖에 보석이나 돈이나 재물을 남들에게 주는 것은 복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이 다른 이해죠. 수보리야 소위불법자는 적비불법이니라 마지막 구절요. 오월육 교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일체 문자 장고가 표식과 같다. 표식은 뭐죠? 안내판이죠. 안내판과 같은 것이다. 그것도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어떤 목적지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표식과 손가락은 그림자, 메아리와 같은 뜻이다. 메아리 같은 것이다. 그 표식을 의지해서 사물을 취하고 손가락을 의지해서 달을 보는 것이니 달은 이 손가락이 아니고 표식은 이 사물이 아니다. 서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승용차를 타든지 뭐 버스를 타든지 해야 되잖아요. 지도만 가지고 서울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도만 가지고 거기에 고집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요것만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글자가 뭐죠? 글자를 버리고 내가 실제로 이 건강경 가르치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가 하는 일상생활이 집착 없는 삶이 공덕을 생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경전을 의지해서 법을 취해야 하는 까닭으로 경은 법이 아니어서 경문은 곧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법은 해안이라야 볼 수 있다. 이 지혜의 눈이 갖춰져야만 건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만약 지혜의 눈, 해안이 없는 자는 그 경만 보고 그 법을 보지 못하니 그 법을 보지 못하면은 곧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 수 없고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마침내 불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 이 문자로 이루어진 법은 참법이 아니다. 그러나 문자가 아니면은 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경을 보면 이 글자를 통해서 이 책을 통해서 건강경의 이치를 알고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을 관조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조를 통해서 구경의 실상 반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를 또한 요 말대로만 생각해갖고 그저 지도라고만 생각하면은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종에서 많은 스님들이 이 경전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그릇에다가 뜨거운 물을 갑자기 보면 쨍 하는 소리가 납니다. 열환명성이라고 그렇게 한자로 표현하는데 그 쨍 하는 소리 같은 그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좀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 경전은 콘을 푸는 종이밖에 안 된다, 휴지선서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큰 견체가 없을 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건강이라고 하는 분은 성이 주신데 평생
건강경만 연구해갖고 건강경 주석서를 한 줌 짊어지고 그 남쪽에 숭신이라고 하는 용담 숭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경제는 아무 필요도 없다고 하는 마음을 깨닫는데 아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을 혼내주러 가야겠다고 하고 경전을 짊어지고 가다가 그 용담 스님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이제 점심때가 거의 지나가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시장가에서 떡 파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그래 이제 점심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들어왔습니다. 점심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스님이 그 짊어지고 있는 짐이 뭡니까? 짐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건강경을 연구한 주석서가 들어있다. 그럼 건강경은 잘 아시겠네요. 그럼 건강경은 자신있지. 건강경은 잘 알지. 그럼 제가 건강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스님이 여기에 대답을 하시면은 제가 떡을 공짜로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답을 못 하신다면은 억천금을 주더라도 떡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점심 공짜로 먹게 생겼다고 질문하라고. 뭐든지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건강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과거신 불가덕, 현재신 불가덕, 미래신 불가덕이라고 하는 삼신불가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스님은 정심, 마음에 점을 찍는다 했는데 과거심에다가 점을 찍습니까? 현재심에 점을 찍습니까? 미래심에다 점을 찍습니까? 근데 이 시골 시장의 할머니한테 그 질문을 받았는데 덕산스님이 조건강 덕산스님이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정하게 그냥 건강정심을 쉬고 배고픈 상태로 그래 이제 그 용담숭신 스님 사는 절로 들어갔어요. 늦게 이제 해지그럼 해가고 들어가니까 이제 뭐 객선이를 안내해주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스님께 이제 큰 스님께 찾아가서 인사하라고 큰 스님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스님까지 찾아가서 이런저런 안부 인사를 하고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그렇게 내일 이제 뭐 중요한 건 묻지요. 대화를 하자고. 근데 저녁에 어두우니까 이제 방에 가서 자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용신지라고 해갖고 옛날에 그 한지 폐지가 된 것을 초에 담가갖고 노건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쭉 꼬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이제 잠시 임시로서는 요즘 후레쉬 같이 사용하는 거고 그 불을 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 열고 나간 그래 신발을 더듬더듬 이렇게 그 불빛에 의해서 신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을 확 꺼버리는 겁니다. 스승이. 그러니까 환하게 밝은 방에서 밖에 나오니까 그 불빛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신발을 찾으려고 했는데 불을 끄는 순간에 캄캄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확 깨닫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건강경을 공부했던 것이 전부 다 헛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건강경 주석 한 집년 찍어 간 것을 마당에서 안놓고 그대로 불을 질렀다고. 뭐 그런 지경이 된다면은 경전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지만 배우는 과정에서는 한자 한자가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건강경이 우리를 부처님 만들어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고 확신해야 돼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이 다 그런데 건강경에서 모든 부처님과 부처님의 안독다란 삼박삼보리법이 다 이 경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글자에 집착할까 싶어가지고
불법은 곧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질문 있습니까? 달라이 라마 존자는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한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 희망을 잃고 좌절하면은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누구나도 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와 같은 현실적인 시각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투지와 수용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행복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존재하는 것,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돈이 많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할 시간이 없다면, 서로 배려할 시간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깊게 사유하면서 살아갈 시간이 없다면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 방식이 우리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친절하고 덕성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우리를 스승이 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남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돈 버는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왜 공부를 합니까? 조금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미꾸라지가 용이 되는 것처럼, 또는 아주 작은 나무가 큰 고목이 되어서 거기 꽃과 열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이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본부인 우리가 보살이 되어서 많은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겁니다. 뒤에 보면은 위 일체 중생 행어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행한다. 그것이 사후기회를 수지하면서 우리가 위인 연설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남에게 전하는 그런 건강경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건강경은 공을 설명하는, 허물을 설명하는 경전이 아니다. 공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덕이라든지 공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 복덕과 공덕을 꾸준히 생각하면서 공덕이든 복덕이든 간에 지연과 공덕에 대해서, 지연과 복덕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덕을 씌우면서 복덕을 받지 않겠다, 받는다, 받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경은 정말 소중한 경전입니다. 이 건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경전,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는 것과 똑같이 보호하고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제12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건강경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사유하면서 글자를 쫓아가는 건강경이 아니라 뜻을 이해하고 뜻을 실천하는 건강경으로 그렇게 이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질문 없습니까? 저는 이제 불법을 통해서 참 평온함을 또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시는 스님들도 매일매일 불법 공부를 통해서 다른 어떤 곳에서 무엇을 공부할 때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아마 일생 중에서 또 굉장히 소중한 수행의 전진이 있는 그런 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자리가 값진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의미를 창조하고 깨달음을 창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불법성 3보와 경륜론 3등을 통해서 개정의 사막을 꾸준히 이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하죠.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1월 6일이 섣달 초하루입니다. 섣달 초하루부터 초여세까지는 성도절, 조일회까지 성도절 기념해가지고 우두법룡선사의 신명을 강의하면서 가행정진을 하려고 합니다. 초하루부터 초여세까지, 조일회까지는 낮 동안 이렇게 이제 정진을, 낮 동안을 공부하고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정진은 하는데, 저녁에는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신명 강의를 하고, 낮에는 사시마주 끝나고 신명 강의를 1시간씩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절을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1회 날 저녁에는 7시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불 시간까지 그렇게 가행정진, 용맹정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 중간 이거는 제가 10년 이상 꾸준히 해왔고 늘 한 4, 50명, 5, 6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왔던 일이라서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고, 또 선생님들도 조금씩 동참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신명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여러 해 동안 했었는데 신명과 신신명은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제 대만의 성은법사가 신명을 강의한 책도 있고 그러는데 그 책이 신명을 설명하는데 좋은데, 제가 신신명을 공부했던 것도 정도가를 공부했던 것, 그 밖에 선시를 공부했던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있다 없다 공이다 또는 이치다 현상이다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삶이 전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삶이 훨씬 더 평화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 신명 공부에 또 좀 참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섣달 초하루가 제가 30년 살고 31년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법회, 제가 섣달 초하루 법회를 시작했었거든요. 89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31번째 섣달 초하루 법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도량도 좀 넓히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도 좀 좋아지고, 또 외국에 나가도 그렇게 이제 다른 외국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제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까지 쭉 불법성 3부에 귀한 그런 공덕이고, 언제든지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왔던 그런 힘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행정진 때는 계속
좀 해주셨으면, 공부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지는 못하더라도 낮 시간은 참석하면 좋겠고, 그 중에 9일날, 그날이 초나은 날인가요? 그 초나은 날은, 오후에 이 건강경 공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11일날, 환희정사 법회할 거고요. 그리고 11일날은, 법명사, 그 낮 시간에는, 신명 강의를 못할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철야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내 힘껏은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하면은 좀 할 수 있으십니다. 다 못해도 괜찮으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고, 마칠 때쯤은 이게 이제 새벽에요. 성도절 새벽에 부처님은 새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촛불을 켜고 깨달음의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